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원망과 불평이 문제의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문제의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대 탁월한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르네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희생양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한 공동체 내에서 이 구성원들의 욕망이 충돌하게 되면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약한 자를 골라서 희생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욕망을 해소하여 평화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그 희생양 이론에 따른 여러 가지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 유대 기독교인들을 희생으로 삼아서 그렇게 많은 살육을 벌인 것이나, 혹은 중세 시대의 수많은 무고한 여성들, 그들을 마녀라고 몰아세워 재판하고 고문하고 잔인하게 화형을 시켜 죽인 것. 또 나치 독일의 유태인들을 희생양을 삼아서 가스실에서 무참하게 집단 학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 희생양 이론의 이런 역사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희생양 이론은 공동체 혹은 조직, 또한 사회 혹은 국가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다 그것은 너 때문이야, 다 너 잘못 때문이야 라고 희생양을 정해서 이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쏟아 부으면 그 문제가 해소된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행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의 역사적인 행군이 정말로 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정확한 이유는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대단한 문제, 어떤 역사적인 문제, 범국가적인 어떤 문제로 그렇게 그들이 원망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들이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주된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주된 내용이 성경들을 쭉 보면 늘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국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나안 땅으로의 행군, 또한 그것도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적어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틀렸으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맞닥뜨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원망과 불평은 답이 될 수 없는 것일까? 오늘 이 새벽에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그에 대한 영적인 은혜와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느냐? 첫 번째는 나의 원망과 불평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시적에 수학을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고, 또 지금도 저는 계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수학을 잘하려면요, 의외로 암기력이 좋아야 돼요.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잘 외우고 또 그것을 문제에다가 잘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들마다 쓰여지는 공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에 맞는 공식이 아니라면 그 공식은 맞는데 그것도 또한 잘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결코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를 향한 우리의 혼미함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이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악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본문의 문맥상 곤고함 혹은 환난, 역경,
고난, 이러한 단어들로 번역을 해야 맞을 것입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악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역경과 고난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행군한다라고 하는 건 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으로 광야를 행군한다는 것은 그들에겐 사실 매우 힘든 여정이고 또한 매우 큰 역경이며 고난, 환난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을 듣고 아이고 그러냐,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러냐,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이걸 잘 품어주시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베라, 즉 이 여호와의 불로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살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신들의 고통을 감해 보려고, 또한 그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시고 그들을 불로써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자신들이 맞닥뜨리고 있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이 상황이 악화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으시고 따뜻한 어떤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여호와의 불로써 그들을 사르시고 심판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겪는 그 고난과 역경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본문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어떻게 됐어요? 꺼졌더라. 지도자 모세를 건너뛰고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원망을 쏟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자신들이 다 죽게 되니까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근데 지도자 모세는요,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져요. 그들의 문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를 곤고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그 원망과 불평이 결코 그 문제의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결국 기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무릎을 꿇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기도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했던 바로 답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시인하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또한 찾아야 할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고 또한 이 비난의 화살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우리 안에서 원망이 튀어나오고 자동으로 누군가를 비난해야지 직성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고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떤 무언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그 문제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원망과 불평이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망과 불평이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울고 있을까요? 누가 죽었을까요? 나라가 망했습니까?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이 울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고기가 너무나도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가 간절히 먹고 싶어서 혹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광야 속에서 정말 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그 판국에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울며 불며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그들이 이제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과거에 자신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시절을 지금 이들이 회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그때 먹었던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같은 마늘과 같은 이 스테미나 식품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행군해야 하니까 얼마나 그 기력이 쇠했겠습니까? 얼마나 열량이 많이 소모되고 힘이 부족했습니까? 그들의 고통과 또한 이 고기라도 먹고 힘을 내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내뱉는 그 원망과 불평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계속해서 받아왔던 그 은혜들을 자꾸만 망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베풀어 주셨던 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상징과도 같았던 음식입니다. 이 만나는요 그냥 어떤 우리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음식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오히려 이 만나에 실증이 나서 에휴 먹을 게 고작이 만나밖에 없구나. 먹을 게 고작이 만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평가절하하고 오히려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답이 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얼마나 그 큰 은혜가 정말 은혜의 요소들이 많은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시절을 부러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잃어버려서 우리가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감사의 거리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한번 해보십시오.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해야 할 어떤 그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모두 아시죠? 먼저 온 품꾼들은 나중 온 품꾼들보다 자신들이 같은 품삯을 받게 되자 주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마치 이 나중은 이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품삯을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주인에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주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먼저 기회를 준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먼저 준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에게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주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물론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주인에게 먼저 받은 기회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이 원망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은혜 열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축복받을 기회도 겸하여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아까운 일입니까? 앞에서 주인과 논쟁한 이 먼저 온 자들, 그들은 앞으로 그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은혜만을 계수해서 감사함으로 그 돈을 받았더라면, 감사함으로 그 정해진 품삯을 받았더라면 앞으로 그 포도원에서 더 큰 은혜를 더 많이 얻었을지 모릅니다. 순간의 억울함에만 사로잡혀서, 이 순간의 감정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의 기회들을 더 놓치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그 안에서 은혜와 감사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원망과 불평이 답이 될 수 없는가? 세 번째는 나의 원망과 불평이 다른 누군가의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망과 불평이 다른 누군가의 또 다른 아픔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눈에 띕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인종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함께 나오게 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탐욕을 품었대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전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여기에 온 종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몇몇 인종들에게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종족에게 그것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모든 종족들이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각기 장막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사람의 원망과 불평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제 점점 전이가 되어서 모든 공동체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답이 될 수 없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다른 누군가의 또 다른 아픔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감정들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전달되고 또 그 마음을 부정적인 감정들로 채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문제 해결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 들은 모세도, 그 천하의 모세도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도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모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1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12절을 볼까요?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3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14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 모세가 얼마나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서려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원망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이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워 놓으셨냐고, 왜 나로 하여금 그 짐을 맡게 하셨냐고. 원망과 불평은요, 온 종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지도자 모세마저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원망과 불평 한마디가요, 다른 누군가에게 그 부정적인 기운, 그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여러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목회자로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든 경우들이 그런 것입니다. 뭔가 이 조직을 또는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감사로 잘 채워가려고 노력을 해도 이 몇몇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말 한마디, 몇몇 사람들의 이 원망과 불평 섞인 그 한마디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 자체가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리석게도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더라, 누가 이런 말들을 한다더라, 그렇게 전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결코 교회나 공동체 그리고 목회에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원망보다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제에 답이 진정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 원망과 불평은 우리 문제에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비난과 원망과 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조건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령 우리 삶에 감사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은혜의 조건들이 없다 하더라도 있는 줄로 믿고 고할 때, 있는 줄로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삶에서의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